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예레미야 43장부터 오늘도 5장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43장. 계속 이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에서부터 쭉 에피소드가 이어지는데요. 이제 나라는 바벨론에 망했고요. 바벨론이 왕 시드기야를 죽였고 총독으로 귀족 출신인 그달랴를 세웠는데 옆나라 암몬의 사주를 받은 왕족인 이스마엘이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랴를 암살했어요. 그러니까 그달랴 휘하에 있던 장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이거 바벨론이 우리를 또 공격하겠다 싶으니까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여기 남아있는 게 맞습니까? 그때 이제 4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듣기 좋든지 안 듣든지 우리 계획대로든지 아니든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한 결과 예레미야가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43장입니다. 어떤 반응이 오냐면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애굽에 가라고 하셨을 거야. 분명히 너는 너랑 친한 저거 네리아의 아들 바룩 그놈이 너를 사주한 거지. 이 친 바벨론 앞잡이들아. 우리 같으면 이제 친일파 같지? 니네들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 넘기고 니네만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지? 막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죠. 완전 바뀌는 거죠. 분명히 그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계획대로든지 아니든지 무조건 듣겠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랑 다른 응답이 나오니까 선지자 보고 거짓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은 요 다음이에요.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룩하고 예레미야 싫어하죠. 이 사람들 지금 이집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룩하고 예레미야 이집트로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이 사람들 안 데려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43장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게 됩니다. 굳이 거짓 선지자라고 네가 거짓말하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굳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요. 이건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냐면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 알아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건 분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지금 착착착착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루 이틀 말한 게 아니라 한 40년 전부터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라는 건.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건 믿는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믿는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이. 첫째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 나오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바로 이 43장의 반응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생각하고 다를 때는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데리고 다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믿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진 않겠지. 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거 똑같은 생각이 예전에 그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를 전쟁터에 맞아. 끌고 가는 거 있죠. 네네네. 이 부적같이 쓰는 거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인간 부적이 된 거예요. 인간 부적.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예레미야만 데리고 다니면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치진 않겠지. 이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주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방법, 그렇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바로 요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데리고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이름은 계속 불러요. 예수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도 내가 예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겠는가. 이거는요 야고보가 말하는 구원 얻지 못할 믿음입니다. 이게 가짜 믿음, 죽은 믿음. 믿음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지만 굳이 그들이 자신이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부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적 삼아서 이 사람 예레미야가 하는 말 듣지도 않으면서 데리고 갔어요. 애굽으로 다바네스로. 가니까 안전할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애굽으로 갔잖아. 그래. 바벨론이 애굽도 공격할 거야. 느부갓네살이 애굽도 공격해서 애굽도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애굽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44장에는요. 애굽으로 도피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이 말씀은 43장하고 내용상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만 이 예언이 실제로 임한 시점은 한참 뒤겠죠. 보면은 왜냐면 43장에선 이제 막 다바네스에 정착한 건데 44장에서 보면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와 믹돌에 이미 흩어져 살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뒤쪽에 예언을 한 것일 텐데 그 내용은 뭐 당연합니다. 13절에 한마디로 한다면 13절에 나오는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언을 하죠.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항상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나 44장 15절에 이 남자들과 여인들 모든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을 거다.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할 건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우리 생각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을 잘하고 제물을 잘 바칠 때는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에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는 끝까지 제사를 열심히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망했잖아요. 그럼 여호와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 살 때 그러니까 BC 8세기 이때 잘 살았는데 잘 살 때 우리가 하늘 여왕이라는 그 우상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유행했었나 봐요. 그때쯤에. 근데 그 유행이 좀 시들시들해졌겠죠. 이 여신. 그 여신에게 했던 게 시들시들해지고 나니까 망한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필이면 시점이 딱 맞아. 하늘 여왕이 노했구나. 여호와가 아니라. 이 하늘 여왕이 어떤 신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서에만 나오는 이름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도 그 잘 살 때가 BC 8세기인데 그 언저리에 보면 유물들 중에 뭐가 있냐면 뭐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라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 아내인 여신이 있는 주로 아세라가 그런데 그런 어떤 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글자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 여왕이 누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 자체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건 하늘 여왕을 섬기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제사를 받으면 복을 주는 존재예요. 제사를 받으면 그걸로 거래하는 거죠. 거래. 우리가 제사 잘하면 복을 주는 게 신이에요. 이 기계적 신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하늘 여왕을 믿든 뭘 믿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도 우리의 사고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게 내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는 그런 거래 관계라고 생각한다면요. 네. 이 제사와 그 제사에 대한 보답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굉장히 오해하는 거고요. 하늘 여왕 섬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막 말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야, 애굽도 다 망한다니까. 지금 애굽의 파라오 호브라 이 사람도 다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4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5장은요. 시간이 한참 다시 거슬러 올라가요. 멸망 한참 전으로. 자꾸 헷갈리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45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이면은 멸망 한참 전이죠. 여호야김, 그다음 여호야킨, 그다음에 시드기야 망하는 거니까요. 그때 이제 여호야김 때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책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레미야의 설교는 아마도 바룩이라는 사람이 다 이거 기록으로 남겼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도 아마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직접 쓴 것 같진 않고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 우리가 몇 번 봤었는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 주로 이제 나중에 계속 갇혀 있잖아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든 웅덩이에 갇혀 있든 그때 예레미야가 직접 백성에게 선포할 수 없으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적어다가 다시 선포하고 그러거든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임한 예언인데요. 그건 뭐냐면 바룩아 전에는 네가 막 슬프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통을 더하신다고 했지 아니야 하나님이 널 살려주실 거야.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말라. 이건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일, 대단한 일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 믿음의 일, 신앙의 하나님의 일도 엄청난 일 하려고 하지 마.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지금은 다 망할 거야. 다 죽을 거야. 우리가 신앙에 물론 엄청난 일들을 일어나는 시기가 있는데요. 또 때에 따라서는 신앙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예레미야 때는 신앙에 엄청난 일, 기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시기 아니거든요. 네가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라. 그런데 다 망하고 다 죽는 시기에도 너는 살려줄게. 라는 예언이 이제 여기 짧게 나오는 45장의 바룩을 향한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멸망 후에도 결국 바룩을 지켜주신 거잖아요. 이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바룩에 대한 예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요거는 시점도 다 달라요. 예언한 시점이. 예레미야가 한 50년 가까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열방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여러 번 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냥 46장에서 51장까지 예레미야에서의 마지막 부분에. 네. 46장은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고요.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들 결국은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우리 예레미야뿐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봤었고요. 에스겔을 비롯해서 뒤에 나오는 예언서에 다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내용은 다 비슷하죠. 다 망한다. 다 니네 죽는다. 그런 거지만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걸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다른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읽고 듣고 할 겁니다. 그들에게 이 예언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방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열방의 예언의 의미겠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시지만 이스라엘만이 관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망하는 원인들을 잘 보면요. 이 열방 예언들 이거 잘 읽어보시면 이방은 이방이라서 무조건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결국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아요.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을 치시는 그 기준이 똑같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47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부터 47장까지 읽으시고 읽어서 출석 체크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